안녕하세요. 또 오늘 다시 한번 북극권에서 인사드립니다. 예. 여기는 북극과 가까운 스웨덴이고요. 예, 몸이 좀 피곤해서 농담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드린 말씀 뭐냐? 예. 사실 계속해서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주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정점을 찍기 위해서 이번에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너무나 거창해서 제 스스로는 평생 동안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일반인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연계에서 말하는 돌을 닦는 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자유.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분별한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분별의 마음. 좋아하고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무분별한 마음이다. 감정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좋은 것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돌을 닦다 보면 얻어지는 관대함이죠. 관대함.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지만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자기 얘기가 가서 오리모주로 빠지는데, 결국 뭐냐면 이것은 어떤 제 성경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낙원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얻는 그러한 행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행복이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취사 선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물론 취사 선택이란 게 단번에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독과 같아서 아무리 머리로는 취사 선택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자동적으로 먹게 되는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 점점 계속해서 이 길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깨달음이 우리가 오게 될 때 근본적 원인이 사라지게 돼요. 원인이 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사라지면 더 이상 강한 그런 중독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마치 파도가에 있는 그 에고라는 모래성이 사랑이라는 파도에 휩쓸렸지. 벌썩 철썩
계속 부딪힐수록 그 애고가 사라지듯이 언젠가 그 모래성이 얕은 둔덕이 되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데 중독 증상 때문에 가끔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심하지 않다. 거기서 우리의 사랑, 즉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함, 용납함, 죄 용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정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웠을 때 거기에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성, 마음이 허공처럼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은 강력한 진동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진동수가 마음에 마치 정말 너무나 황홀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음속에 타오릅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엑스터시라고 하죠. 엑스터시. 그것은 감정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생기면 그것이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다든가 누구를 싫어한다든가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이 도인들이 특히 인도 요기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엑스터시에 휩싸인다고. 그 엑스터시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것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마음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런 강력한 빛의 진동수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감각으로 느끼지만 그것과 가장 또 한국말 중에 유사한 말은 감동. 그것은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떤 대상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감정직 같지 않은 그런 감정인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마치 도파민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확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관대함과 용납함, 그러니까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않고 비워버린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납함이고 관대함이겠죠. 품어주는 마음. 그것은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것이고 약간 기독교를 빌자면 죄를 용서해 받는 거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그런 진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천국은 사실은 저 세상 죽고 나서가 아니로 죽음을 초월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죽고 나서 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얻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음.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에, 결론이죠.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죠. 성경에 교회가 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안착을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표현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죄 용서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무분별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잘못이 용서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잘못이 용서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통해서 바로 그 낙원에 그 선악이 분별되기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한 번에 믿으면 왜 구원을 받나요? 막 개소리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멍청한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고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 갑자기 어떻게 천국을 가? 막 그런 악마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그 관대함, 그것은 감정이 전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 자유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오냐면, 먼저 저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생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대함이 생길까요? 나의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에 대해 내가 나를 많이 싫어했어요. 한 반 정도는. 이런 내가 성격이 이러면 괜찮은데 나는 너무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기면 너무 싫어해요. 음. 목마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의 싫은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제일 싫잖아요. 저는 저의 찌질함 특히 저희가 이렇게 남 앞에 굽신거리는 그런 거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게 싫었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의 게으름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그 싫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그 사랑이라는 거, 내 마음에 그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그것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특별히 무슨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관념적인 약간 이제 미쳐가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눈 녹듯이 나의 죄가 용서되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을 게 없더라. 거기서부터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 환희, 어, 괜찮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것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어떤 제 실수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랑 별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꼭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성격을 좀 바꾸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바꾸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오는 그 안도감 마음속에. 야, 난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 무분별의 지혜가 내게 없었기에. 근데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깨닫다기보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조금씩.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형성된 이 선악 구조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녹아내려. 녹아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볼 때, 나를 만나는 거, 나한테 이런 저런 쓰레기가 어딨냐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과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나, 흩어져. 계속 흩어진다. 그러면서 이 죄 용서라는 것이 일부러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라는 말이 웃긴 거예요.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마음속에서 흩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세히 보니까 저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불편했던 거야.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중독 증상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 진리를 믿고 싶었지만, 그죠?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분별망상을 불교에 말하는 불교망상을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제 흩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떠오르는 건 무엇이냐? 강력한 진동수를 느낀다는 거죠. 강력한 진동수. 마치 도파민이 머릿속에 폭발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 빈 것에서 느껴지는 그 빛, 그 빛 자체가 사랑이다. 그거죠. 어떤 대상을 향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어떤 그러한 지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환희와 그리고 그 안도감과 그 평화로, 그냥 원래 비어 있는 자로서, 즉 뭐라 하나, 결국 허공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도감, 그런 그 자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느낌.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강.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빛이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걸리지 않고 흐르는 그 모습은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떠한 것도 굽이치지 않는 그러한 풍요와 감사와 그런 가지고 흐르는 그냥 그 강. 굽이굽이 막 돌고 부딪히고 막 폭포가 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이 자유롭게 막힘없이 흐르는 강. 마치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동맥경화를 가지지 않은 그러한 혈관에 흐르는 빛처럼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우스갯소리 하자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으신 후에 천국을 가시기를 저는 기원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삶 속에서 느끼다 보니까, 이것은 돈이 있고 돈을 벌고 안 벌고 이제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물론 끌어당기면 중요하고 저도 지금도 벌고 싶지만, 그거와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 보너스 같은 거, 보너스. 돈을 버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보너스를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극도의 행복이요 진동수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있을 때 끌어당김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잠깐 답한 것이 있습니다만, 끌어당김은 기본적으로 물론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건 맞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현상은 그러니까 내가 끌어당겨서 그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당연히 그것이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이 그대로 세상의 내면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있다면 어떤 것이 끌어당길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이 그대로 다시 말하면 내면이 그대로 이 세상인 거죠. 내면이 세상인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이 마음을 근원으로 해서 이 세상이 펼쳐져 있다면 내 마음이 사랑이요 평화요 자유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바로 나와 어떤 세상에 어떠한 무슨 마찰이 없고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그림이 평화롭게 그려지는 마치 아름다운 그러한 목장 같은 모습이 전부 다 초식동물인 나를 잡으려는 이리와 늑대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장과 같은 그러한 초원과 소들이 펼쳐지겠죠. 그죠? 사람들이 전부 소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와 새끼 양이 같이 잠을 자는 그리고 동굴 속에 동굴 속에 그러한 양들과 뱀들이 같이 뒤엉켜서 잠을 자는 그러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과거에는 그 사람이 뱀이라고 생각했고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자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과 잠을 자더라. 나의 눈이 그렇게 그들을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데 성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하고 맞아지더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상하게 제 삶에 일어나더라. 이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적다. 내가 그래서 그 사자들 보기에도 이상하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게 무슨 일인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길을 우리가 도를 닦으면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그러한 관대함과 용납함과 그런 죄 용서를 그리고 선악과 먹지 않는 그런 삶, 여우굴에 아기와 호랑이와 뱀이 같이 들어가 뒹구는 그러한 삶을 끌어당기시기를 저는 여러분께 기원을 드릴게요. 예, 그럼 여기서 하여간 맞춰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 이겁니다. 돈이 전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희생을 해야 돼 그런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빠지냐면 괴롭다고 느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희생했다, 괴롭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희생은 필요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희생해야 되냐면 희생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쌈스카라예요. 그리고 쌈스카라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희생시킨다면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않는 삶을 산다면 또한 쌈스카라에 따라서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 수도 있더라. 나의 찌질함도 더 이상 그렇게 슬프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